신약 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저는 매일 묵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7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여기고 매 순간 또 매일 고백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걸 원하죠.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13절에 말씀한 거 보게 되면은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하잖아요. 그 어플이 당근 마켓입니다. 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매월 이용자만 해서도 1,800만이 납니다. 수많은 과일과 채소 중에 당근일까? 당근 마켓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 이게 당근 마켓이랍니다. 당신 근처의 마켓. 그렇다 본다면은 당근 예수님, 당신 근처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내 근처에서 여러분 근처에서 함께 동행하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근 예수님, 나 근처에서 우리 근처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처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삶을 농축해 보면은 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저는 십자가 부활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도 변하지 않게, 사람은 순간에 변하거든요. 이 신앙을 내가 변질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는 자기를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면 할수록 십자가 부활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부활을 잊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되새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우상화예요. 우상 숭배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내면 안에서 지금도 이게 작동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분노하죠? 왜 우울합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백을 오늘 우리 본문에다가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같이 함께 읽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율법을 이루려고 예를 쓰던 바로 자기. 갈라디아서 기록한 사람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알고 보면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광화시키는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바울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에고가 이 안에 충만했어요. 이 에고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 자아, 자존심, 자만감, 자기 자신, 이 자아를 가리켜요, 에고가. 그런 충만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에고라, 에고, 이 자아란 말은 철학적 용어입니다. 예, 자아죠. 이 헬라어에서는 이 본문의 고백을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 이 시제는 과거 어떤 사건이 현재 어떤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못 박힌 사건이 지난 2000년에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입니까? 나의 에고, 나의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내 중심에 딱 꽈를 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요.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옳은가 틀린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교회를 결정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찾죠. 철저한 자중심적인 삶이죠. 모든 게 결정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이에요. 문제는 이 우리 자아가 죄로 똘똘 이게 뭉쳐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병적인 자기예요. 교만은 목에 힘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적인 자기예의 표현이 되어버려요. 세상은 온통 이 교만의 전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곳에는 겸손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옛사람이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이 자중심적인 사람을 말해요. 옛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을 죽였다 하잖아요. 그 옛사람이 자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상 이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건과 불행, 고통과 문제는 다 여기서 터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지금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에고, 자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문화의 특성이에요. 자아를 한껏 부추기고 자아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공동체가 깨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강조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쫓던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살기 등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나의 마음이나 결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오랫동안 지낸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 의를 얻고자 하던 옛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얼마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좀 더 심한 말 해볼까요? 이 본문이 휩쓸 보면요, 2번 예수 십자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심 이동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체질의 변화를 가리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여러분 과하십니까? 신앙은 이미지 관리나 개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의 이 내적인 변화, 중심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나라는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희비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 중심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나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에요. 그 자아는 정욕과 탐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자아가 죽는 경험이 일어나셔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진짜 변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너 진짜 변했구나. 너 정말 변한 것 같다. 이 진짜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경험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존심을 다치면은 살기 등등해요. 응?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다툼이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의 부부 싸움도 고상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자아 충돌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없는 가정은 그래서 전쟁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죽는 척 하다 깨어나버려요. 예. 그게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고 말하지만 얼굴에는 억울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리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 돼. 율법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은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나에 대한 모든 요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 이것을 일상적인 순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일어나셔야 돼요. 자, 주님을 보셔요. 주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죽으셨거든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죽으셨어요. 예. 나의 원함, 나의 소원, 나의 갈망이 꺾일 때에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인간에 의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조롱과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을 참고 인내하려면 참 고통스러워요. 고통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죠. 잠깐만 눈을 감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리고 싶지만은 그걸 참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잊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죽는 일이거든요. 내가 수고한 대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베푼 선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선의를 계속 베푸는 게 죽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십니까? 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은 억울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심각한 오해를 받았을 때도 주님은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주님 보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막 부추기죠, 베드로가. 쟤들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가능하거든요. 천하 권세 다 주겠다. 그건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옛사람만 죽으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쓸데없는 고집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도 없이 살면은 혹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안에 사실 그리스도를 모시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삶은 결국 초라해질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고집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에요. 그게 자존감이 너무 세거나 고집 너무 세신 분들은 솔직히 예수 믿기가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포기했나 싶어요. 부부가 싸울 수 있죠. 저는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내가 죽으면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사실. 내가 죽으면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바꾸면 돼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바꾸게 돼. 근데 이게 내가 죽는 게 이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 안에서 분노가 나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보거든요. 아 이게 어려워요. 부부 관계도 자식과 관계도 친구 관계도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은 찾아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요. 누구도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나를 심판하고 정죄할 근거도 없어요. 율법으로 또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죽기 전에는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유로워집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걸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고 요한복음 11장 25-26절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죽어버려야 내가 부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설 텐데 참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여러분은 장성해서 그걸 다 뛰어넘지만은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모든 결정권을 주님이 다 갖고 계셔요. 이름만 주님의 왕이고 자기가 섭정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그의 아들 찰스 황태자에게 왕권이 넘어갔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소유할 수도 없잖아요. 예. 왜? 죽었기 때문에. 영국의 화폐도 다 찰스 황제 얼굴로 다 바꿔주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로 다 이양이 됐어요. 새로운 주인에게 주도권을 내드리셔야 옳은 일 아닙니까? 그걸 왜 믿지 않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과 성향을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이것부터 포기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 대신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큰 것만 주님께 묻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큰 것만 주님께 묻는다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 작은 것부터 주님께 묻는 사람이 큰 것도 묻고 운운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는 혀, 내 것이 아니띠다. 내 혀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할 때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하지 마셔요. 그 말은 말 많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축복한다고 격려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경험상 그래요. 정말 해야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입니까? 헌금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또 우리 같이 즐겁게 먹고 잠시 후고 예배 끝나면 가서 또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또 즐겁게 땀 흘려서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죽은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 5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 섬기고 어른 육교를 섬기고 선교단체를 섬기고 하는 거 개인 이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배성 교회 이름을 나가지. 우리 교회 이름 나가지 저 목사 이름도 나가지 않아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 이름 내달라고 내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 내가 이걸 수십만 원 가져와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 교회에 돕고 싶은데 왜, 그럼 당신 이미 상 받아버린 거요. 왜 그러실랍니까? 교회 이름으로 가면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럼 자기는 당신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그러고 싶지 않거든. 여기서 상 받고 싶어 하거든.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그냥 안타까워요.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한번 와서 설교해 달라고. 우리 총회 내에 여러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신 분이 그냥 가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다른 분 모시라고. 나를 부인하면 사실 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매력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내가 나가 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빛이 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결국 순종의 삶이에요. 아들 대신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십자가는 철저한 복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에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은 죽는 경험입니다. 죽는 것으로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별로 없어요. 순종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없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갈라 2장 20절 말씀을 하반절 다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죽을 수 있거든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부활의 힘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도우며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믿음은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수모를 당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십자가 부활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셔야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도 마찬가지요. 예. 하는 일마다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죽으면은 평화가 오고, 예. 부활의 예. 능력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은 또한 하나 덧붙여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예.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 애기들이요, 1살, 2살 돼도요, 애고가 생겨요. 자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요. 죽어가면서도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강한 자아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성령님의 이끄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리의 소욕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욕망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리의 소욕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꺾으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인내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나의 자아를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정욕이 매우 무기력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이 그래서 필요한 게요. 우리 힘으로는 변화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자아 안 죽습니다. 에고가 안 죽으면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진 나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때에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꺾고도 남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잘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은 비참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참한 삶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삶이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라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셔요. 내가 무엇이 부정해서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기 힘들어서 사고가 나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오늘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